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간증을 듣거나 또는 간증이 쓰여진 믿음의 책을 읽을 때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부러움. 우리가 이런 믿음의 대장부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왜소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빈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는요, 정말 믿음의 대장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도전을 받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대장부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그들은 굉장히 많은 고난과 시련을 받았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어떤 큰 문제를 놓고 오랜 세월 그것이 해결받지 못해서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또 성장을 해갑니다. 만약에 그들이 아무 문제도 없고 그저 늘 평탄한 삶을 살았다면요, 절대로 그런 믿음의 대장부들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 중에 최고가 누굴까? 아마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창세기에 벌써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많이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듭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소개되는데 그 중심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잡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소개를 하는데, 자,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아주 극한 고난 중에 있었던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도전을 주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자, 여기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도전도 받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한번 믿음을 갖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는 어떻게 떠나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 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요, 그가 자기가 살던 본향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의 아들 이삭을 얻는 기적을 체험해. 그것이 또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은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인데 그것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거기에서 그 당시 시족 사회니까 수많은 친인척들 속에서 굉장히 안정감 있게 그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너의 본토, 친척, 그리고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참 그 당시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낯선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누리며 살았던 안락한 환경을 버리고 이제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갈대아 우르만한 곳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이 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여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참 아브라함의 이 결단이 쉬운 결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가 오랫동안 살고 태어난 것을 박차고 나갈 수 있었는가? 딱 우리말로 네 단어입니다.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자,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모든 믿음의 용사들의 행위의 동기, 그들의 체험의 동기는 믿음이다. 믿음이 없었다면은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었고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자, 우리 나중에 그가 겪게 될 이삭의 기적도 생각해 봐요.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이 없었어요.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자,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요,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의 재앙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사라가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그랬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 안 되니까 사라가 잉태를 할 그런 배가 아니니까 이제 시바지 애굽 사람 하가를 이제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지만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제 사라를 통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라가 너무 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수도 다 끊어지고 이제는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야말로 늙고 죽은 고목과 같은 몸이 됐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나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고목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사라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되는 나이에 아들을 얻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였음을 이 히브리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간의 결단이죠. 물론 그 결단을 하기까지 많은 갈등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 번의 결단이에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뭐 오래 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부르셨을 때 그는 결단하고 떠났어야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결단해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25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세월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에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고 믿음의 씨름을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요, 아브라함이 신이 아니잖아요.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기대했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했다가 또다시 믿음을 붙들고 그런 일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그야말로 평생 이 문제를 붙들고 믿음의 씨름을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더니 이삭이라는 선물을 얻게 되잖아요. 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믿음, 그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을 11절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 바로 여기에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사라의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자, 창세기 12장 1절에 그를 부를 때 그는 동시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 자,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참 엄청난 이야기죠. 복을 받는 것도 굉장한 축복인데 내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도 하나님 만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또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 가지 약속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가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 하늘의 별만큼 또 바다의 모래만큼 셀 수 없을 만큼 후손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자, 이삭을 얻은 것은요, 바로 그 약속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그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삭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이 먼저가 아니에요. 성경은 율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약속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율법책이라고 말하지 않고 언약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옛 언약, 구약, 그리고 새로운 언약, 신약, 이것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서요, 복과 은혜의 약속, 구원의 약속, 이것부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이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을 주시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11절 하반절 아까 우리 읽은 거 다시 한번 보면은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시다라고 해서 신실하시다. 믿을 만한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빵꾸내지 않고 그 입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에게 아주 강렬하게 꽂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오랫동안 태어나고 살았던 본향을 떠난 것도,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을 얻는 기적을 체험한 것도 모두 이 믿음으로, 이 믿음 때문이었다 이거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옳은 결단을 내릴 수 있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리면서 마침내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자, 이런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이런 셀 수 없는 축복과 은혜의 약속이 이 성경 속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심겨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꼭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때로 우리가 우리 현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에게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기다리면 결국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그를 신뢰하고 기다립시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삭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그는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 그러면 우리는 생각나는 데가 있어요. 모리아산이라는 데. 훗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자, 그런데 그 모리아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누가 아브라함이 섰던 이 믿음의 최정상에 선 사람이 있었겠어요? 누가 그 가까운 거리에까지 근접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누가 그런 흉내를 낼 사람이 있었겠어요? 정말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뭘 명령합니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것을 명했습니다. 그를 시험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너 갖고 있는 모든 양을 다 제물로 바쳐, 그랬으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도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나에게 바쳐,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지만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려운 시험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뭘 명합니까?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100세에 기적으로 얻은 그 아들, 자기보다 더 소중한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아들, 보배 같은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목회자로 세워서 바치라, 그런 건 아니에요.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자, 이 어려운 시험지를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는데, 자, 우리 여러분 성경 보면은요,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 위에 눕히고, 그리고 칼을 들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스처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스톱 말리지 않았으면 그는 죽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됐다, 하지 마라 해가지고 눈을 들어보니까 양이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그 양을 잡아드렸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는 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사람, 하나님을 이처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시험에 통과됐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예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믿음입니까? 그 뒤에 18절 19절에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소개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이 아들을 바치라 그래. 그러면은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다 이거예요. 이 믿음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얼마든지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릴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얼마든지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었어요. 자기가 걱정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는 전능하셔서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광대한 우주, 이 오묘하고 조화스러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제일 첫 번째잖아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손에 있어요. 흥하고 망하는 거, 이기고 지는 거, 살고 죽는 것이 다 그의 손에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위탁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뒤에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다 그냥 그분께 맡겨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최고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걱정할 것이 많아, 염려할 것이 많아. 그러니까 움츠려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 두려움 없이 자기의 독자를 드리고 마리아가 아무 계산 없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드렸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박수를 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즐거이 헌신하여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립시다. 그런 견고한 믿음에 서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그는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에요. 자,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자, 거기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했겠습니까? 얼마나 참 많은 결단을 해야 됐겠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한 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도착했는데, 그럼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거기서 일어난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은요, 고난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고난 끝 더 큰 고난 시작이에요. 자, 그 아브라함이 간 가나안 땅은 지금도 그렇지만 참 건조한 지역입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아. 그런데 비가 너무 안 내리는 그런 기근이 자주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은 풀도 자라지 않아. 먹을 것 없어요.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식솔들을 다 끌고 이웃 나라로 가야 합니다. 멀리 애굽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바로 옆에 블레셋이라는 땅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좋은 땅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살았잖아요. 남의 나라 가가지고 더부살이 하는 거예요. 난민 하는 거예요. 난민. 난민의 서러움.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난민의 서러움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평생 단 한 뼘의 땅도 소유하지를 못했어요. 결국에 가서는 430년 뒤에 출애굽한 그의 후손, 4대만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4대는 아니고 더 오래된 그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됐어요.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에요. 자기 후손에게 주어질 축복이야. 근데 자기는 땅 한 평도 얻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는 텐트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평생 텐트에 살았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 텐트, 그거는 여러분 임시 거주지잖아요. 거기서 살다가 또 텐트를 걷어가지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서 또 삽니다. 젊은 사람들 캠핑 가서 텐트 하면은 낭만적이고 좋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그 텐트에 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갈대와 우르는 목축업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 집을 짓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생고생입니까? 여러분, 불평할 만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그렇게 얘기했으면 하나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저를 이곳에 유업으로 기업을 주시겠다고 해서 이곳 땅을 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땅이나 집을 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꼭 소금 같은 느낌이 들고 억울하고 시험에 들만 하잖아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평생 장막에 살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살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잘 참고 견디고 불평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역시 믿음 때문이에요.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는 여기 가나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그리고 친히 지으신 아주 기초가 든든한 성, 그것을 자기는 얻기를 갈망했습니다. 우선 갈대아 우르가 아닙니다. 더 나은 본향이라 그랬어요. 여기 16절 상반절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소유하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했던 집은 여기 가나안도 아니고 갈대아 우르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는 그것이 자기의 본향이라고 생각하고 그 본향에 가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그는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여기고 또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외국인 나그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여행객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여행 가가지고 잠시 머물어요. 거기에 자기 소유의 집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또 자기 많은 소유를 쌓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외국 여행 잘 못 나가지만 예전에 외국 여행 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 유럽을 여행 갔어요. 거기 유럽에 가가지고 자기의 명의로 된 자기 소유된 집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집은 여기 있으니까. 또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불평하지 않잖아요. 가진 것이 많은 거 다 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행할 때 느끼지만 좀 적게 가져가면 좋은데 짐 싸다 보면 항상 이렇게 오버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가기 바로 전날 이 무게를 재면서 막 부부가 싸우기도 하죠. 쓸데없는 거 뭐하러 가져가려고 그래. 이건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거야. 뭐 이러면서 이거 없으면 불편해. 뭐 이러면서. 근데 항상 보면은 짐이 많아요. 그리고 공항에 가가지고 또 막 신경을 합니다. 참 이게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그 로망이, 여행을 다닌 사람의 로망이 작은 여행백 딱 하나만 들고 그리고 비행기 타는 거. 그게 로망 아닙니까? 짐 많이 가져갈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거기 여행지에 가면은 거기에 다 살 수 있으니까 뭐 돈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많은 짐 가져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은 거기에 머무는 호텔 뭐 좋죠. 그렇지만 조금 여행이 지나다 보면요, 내 집이 그리워져요. 여기 살 때는 집이 좀 지겨운 것 같은데 여러분, 여행 떠나면은 처음에 여행 떠날 때는 그것이 그리워지죠. 그런데 여행 좀 하다 보면은 집이 그리워집니다. 집이. 이거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좀 편히 쉬어야 되겠다. 집이 그리워져. 그래서 자기가 살던 데를 좀 떠나야 자기가 살던 데의 소중함을 안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는 여행객이에요. 나그네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돌아가서 쉴 수 있는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참 자유로워질 거예요. 많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또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큰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 예수를 믿어도요, 그런 집착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기 오래 살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집착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자신을 불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더 나은 본향을 마음속 깊은 걸 사모하는 믿음은요, 이 세상에 부족하고 불편한 것을 잘 참고 견디게 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듭시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나그네 믿음 가진 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평생 자기를 나그네라고 증언하면서 산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후에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천상에서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최연범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모든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약속대로 멋있는 성을 예비하셨어요. 최고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설계하고 최고의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집입니까? 그 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본향입니다.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또박또박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된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